할렐루야. 오늘은 5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면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계속 얘기되는 내용이지만 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또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초기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이원론을 주장하는데,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분명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 복음에 많은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까지 인정하지 않게 되죠. 기독교 교리와 또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치명적인 교회 이단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 영지주의적 영향으로 인해서 당시 교회 안에 아주 극단적인 두 개의 사상이 발전하게 되는데,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악한 육체를 어떻게든지 억압해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괴롭힙니다. 또 지나친 절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쾌락주의인데, 구원받았으면 이제 육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악한 육체는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마음껏 육체의 쾌락을 추구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는 망가져도 영혼만 신령하게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된 사상이죠. 성경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이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을 하든 상관없을 뿐더러 다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티켓을 받았으면 그 티켓만 확보하면 그 다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이죠. 두 번째 주장은 어떤 주장이냐면 육체에 대한 자유를 주장합니다. 몸이라는 것은 어차피 악한 것이고 또 사라질 것이고, 또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우리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 영지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은 뱃속으로 들어가서 소화되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음식이 소화되어 없어지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육체도 없어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 몸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육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원하며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생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해가던 일들, 즉 개종하기 전에,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행했던 그 음행을 여전히 자유롭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상 신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또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과 음행도 하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육체, 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주장이 뭐냐면, 몸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존재 이유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후반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몸이 쾌락의 수단만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몸이 우리 안에 그런 자연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자연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몸이, 우리의 육체가 쾌락의 도구로만, 쾌락의 수단으로만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진정한 그 존재 의미는 뭐냐? 바로 주님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몸을 위하여 계신다. 이 말은 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주님은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또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나중에 우리의 몸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재림하시겠죠. 그 재림일 때에 우리는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변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결코 우리의 몸이 쓸모없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리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의 몸은 주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과 십자가, 부활, 재림, 이 모든 관계 속에 우리 몸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은 그 말씀을 보충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활이 중요한가? 여러분, 왜 우리 몸이 중요할까? 하나님께서 육체로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부활시키셨죠? 영으로 부활시키셨습니까? 아니죠. 육체로 부활시키셨습니다. 육체 그대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육체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었어요. 영체가 아니었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도마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죠. 또 한 줌째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잠에서 깨어 새로운 몸을 덧입고 부활하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때의 몸은 지금의 우리의 몸과는 좀 성질이 다르겠죠. 썩어지지 않는 신령한 몸이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몸이 없이는 그때 그 몸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몸이 그 모든 일에, 그 영광스러운 일에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몸이 없는 부활은 그 진정한 부활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권능으로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의미고 소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소중히 다뤄야 하는 것은 그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살리시기 위해 계신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몸도 주님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나의 몸을 세상의 쾌락에 썩어져가는 육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몸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몸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내 몸을 유지하고 아프지 않게 하는 이유 역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그 몸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죠. 우리 15절 상반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은 그리스도가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져 나가면 그 가지는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생명도 없고요,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냥 아궁이에 불태워질 뿐이죠. 그럼 지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과 발, 눈, 코 같은 이 모든 지체는 우리의 몸에 붙어 있을 때, 떨어지지 않고 하나를 이루었을 때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막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손이 능력 있다 할지라도 그 손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손은 죽은 거예요.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체가 그래요. 몸과 떨어지면 다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우린 주님과 연합하고 있는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었으면, 한 몸이 되었으면 그 사이에 어떤 다른 것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함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나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개입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부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였다면 그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주님과 연합하면서도 또 세상의 음행과 쾌락을 끌어와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깨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창녀와 합하고 이방신들과 합하여서 그리스도와의 한 몸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이 온전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과 하나됨을 굳게 지키시고 그 하나됨에 다른 어떤 것이 개입할 수 없도록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 속에 어떤 불순물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한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라는 말씀이죠.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의 의미는 첫째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시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건 그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실 전이 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겠습니까? 그 성령의 전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유지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겠죠. 종종 이제 교회 마당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발견하기 전에 먼저 우리 관리 권사님들이 먼저 죽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담배꽁초를 보게 되면 좀 화가 납니다. 누가 버렸을까요? 설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담배꽁초를 버리진 않으셨겠죠. 아마도 지나가는 이 주변의 동네 분들이 담배를 피고 버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마당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는 걸 보면은요, 마음이 아파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고 하는 인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면상을 좀 보고 싶기도 하고요. 만약에 제 눈에 걸리면 다시는 우리 교회 지나가지 말라라고 야단치고 싶은 생각도 생깁니다. 여러분, 왜 저에게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구별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쓰레기로도, 부정한 곳으로도 더럽히지 않아야 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이라 할지라도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성령의 전이고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곳에서 술파를 버릴 수 없고요, 누구도 함부로 담배꽁초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의 성전에다가 독한소를 부어대고 또 담배 연기를 뿜어대는 일은 그건 옳지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술을 먹는 게, 담배를 피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이 내 몸을 훼손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의 영혼은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몸을 관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몸의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시고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상반절 볼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선하게, 완벽하게 창조된 그런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우리의 육체와 생명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이제는 사단의 노예가 됐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넘어간 우리 인간들을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사셨잖아요.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결박된, 사단에게 구속된 우리를 다시 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몸값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헐값 인생이 아니에요. 싸구려 인생이 아닙니다. 결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짜리 예수님짜리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이제는 우린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바울이 그 결론을 내려주고 있죠. 20절 후반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로 주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욕심, 내 정욕, 내 뜻대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단순히 욕망을 추구하는 육체 덩어리가 아닙니다. 정욕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한 영광스러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값진 값을 치르시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몸이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의 몸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지만 또한 세속적인 가치관도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그 몸을 더럽히고 또 쾌락을 추구하며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은 즐거움과 편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있는 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더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몸임을 믿고 우리의 몸의 성전을 날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